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합시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잘해 주었으니 내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주님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으나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오늘 너는 내가 나를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는지를 내게 보여주었다. 도대체 누가 자기의 원수를 붙잡고서도 무사히 제 길을 가도록 놓아 보내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이렇게 잘해 주었으니 주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아 주시기 바란다. 나도 분명히 안다.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굳게 설 것이다. 다음 장입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와 보니 그는 자기 집에서 왕이나 차릴 만한 술잔치를 베풀고 취할 대로 취하여서 흥겨운 기분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음날 아침이 밝을 때까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침이 되어 나발이 술에서 깨었을 때에 그의 아내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모두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심장이 멎고 몸이 돌처럼 굳어졌다. 열흘쯤 지났을 때에 주님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었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이 말하였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발이 나를 모욕하였으나 주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시고 이 종이 무슨 악을 행하지 않게 막아주셨다. 주님께서는 나발이 저지른 죄악을 나발의 머리로 돌려보내주셨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그 여인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 뜻을 전하였다. 다음 장입니다.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말하였다. 나의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로 너의 목소리냐? 다윗이 대답하였다.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 그러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말하였다.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임금님의 종을 사냥하러 나오셨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 손으로 저지른 죄악이 무엇입니까?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은 이 종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키신 분이 주님이시면 나는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킨 것이 사람이면 그들이 주님에게서 저주를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받을 몫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나더러 멀리 떠나가서 다른 신들이나 섬기라고 하면서 나를 쫓아낸 자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 이방 땅에서 내가 살해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사냥꾼이 산에서 매출하기를 사냥하듯이 겨우 벼룩 한 마리 같은 나를 찾으러 이렇게 나셨습니까?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이라는 사무엘상의 주인공과 함께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여전히 현실은 막막한 것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과 똑같은 다윗의 삶을 성경을 통하여 점검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성령께서 다윗을 어떻게 도우시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의 정확한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을 우리가 한 장 한 장 볼 때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이 자라나야 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모든 것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병이 낫고 부자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만 성경은 그런 약속을 어느 구절에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까지 받았지만 거기까지 가는 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으면서 사무엘상을 통과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6장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텐데요. 26장,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26장 제일 머리 위에 가장 큰 제목으로 파란 글씨로 써 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또 사울을 살려주다. 또예요, 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사무엘상 24장에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살려줬어요. 그런데 26장에 또 사울을 죽일 기회가 다윗에게 있었는데 그것을 살려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오늘 처음 읽었던 24장 18절 첫 번째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 어떻게 했었는지 24장 1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으나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오늘 너는 내가 나를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는지를 내게 보여주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나중에 사울이 다윗에게 직접 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어떻게 원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너는 정말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를 사울의 입으로 직접 첫 번째 그 사건 때 사울의 입으로 다윗에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시간이 얼마가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 한 장이 지났습니다. 24장에 이런 일이 있었고 25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었던 아비가일과 나발의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26장에 보면 다윗이 10광야에 있을 때에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시 다윗을 죽이러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쁜 놈이죠. 한 나라의 왕이, 그것도 기름 부어 세우심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의 생명을 살려줬던 부하의 은혜를 잊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기회가 생기자마자 다시 달려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장의 다윗의 심경이 어떨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선을 행하면 선으로 갚아야죠.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선을 행하면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돌아와야 우리가 선을 지킬 맛이 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그러면 결과가 아름답게 나와야죠.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원수를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자기가 쉽게 왕으로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참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선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악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다시 한번 죽이러 왔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젠 끝내야겠다. 이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 끝내야겠다. 제가 지난주에 다윗이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지금 거지왕 김삼춘 같은 상황이에요. 지긋지긋하게 도망다니면서 정말 상처와 아픔이 있는 한 1,000명의 떼거지들과 하루하루 정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도망자의 신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다시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을 따르던 아비새라는 나름대로의 군대 참모와 함께 사울의 진영,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온 진영으로 찾아갑니다. 아주 정탐을 나간 거죠. 저들이 얼마의 부대 병력을 가지고 어떻게 왔나를 조용히 정탐을 간 거예요. 아주 조심스러웠겠죠. 나라가 파견한 군대니까. 그런데 오늘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그 사울의 진영에 있는 곳에 정탐을 갔는데 모든 군대가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7절 말씀을 26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리하여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밤에 군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 사울이 진의 한가운데서 누워 자고 그의 머리맡에는 그의 창이 땅바닥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군인들은 그의 둘레의 사방으로 누워 있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전쟁 중에 목표를 가지고 남의 땅에 가서 임시 숙소를 차려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군대요, 지금 50년째 휴전 중이에요. 그리고 전방은 말할 것도 없고 50년째 휴전 중이지만 아직도 후방부대에도, 저는 포항이니까 완전 후방부대에서 근무했잖아요. 아직도 포항에는 불침번이 있고 당직사관이 있고 아직도 소초에 나가서 지켜요. 한순간도 깨어있지 않은 군대가 없어요. 그런데 전쟁 중이었는데 이 당시의 군대, 이 당시에는 무기도 있지 않았죠. 이 당시에는 뭐 TOD 감찰 무기가 있지도 않았는데 군대에서 모두가 잠들었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데 궁금증을 가져야 돼. 근데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세요.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을 들고 아비새와 함께 빠져나왔으나 보는 사람도 없고 눈치채는 사람도 없고 꿰는 사람도 없었다. 주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들이 모두 곤하게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병력 3,000명의 군사들을 재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우연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가졌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자니까 너무 이상하게 여겨서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정찰대가 없어요. 군대가 지키지 않으니까, 다 자니까. 갔더니 사울이 자고 있고 사울 옆에 군대의 대장이었던 아브넬도 누워서 자고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무슨 소설과 영화의 제목처럼 사울과 아브넬이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는데 그 옆에 땅에 뭐가 꽂혀 있냐 하면 사울의 창이 딱 꽂혀 있는 거예요. 사울이 누워있는 머리맡에 사울의 창이 딱 꽂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이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다윗이 예전에 골리앗을 죽이고 유명세를 타고 다윗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좋은 순수한 소년이니까 사울이 악령이 들렸을 때 사울의 궁전에 가서 연주를 한 적이 있어요. 사울 앞에서 좋은 음악을 연주한 겁니다. 그때 사울이 유명해진 다윗을 시샘하여서 창으로 직접 무방비 상태에서 연주를 하고 있던 다윗에게 2번이나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에피소드가 사전에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창을 자기에게, 소년 다윗에게 2번이나 던졌던 사울 왕이에요. 그 뒤로도 지금 수십 년 동안의 생활을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한 장 전에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용서했는데 선을 다시 악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갔더니 병력도 다 잠들게 하시고 너무나 좋게 창까지 딱 꽂혀 있네요. 그럼 다윗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구나. 그렇게 충분히 믿을 만하잖아요, 상황이. 그냥 뽑아서 찌르면 돼. 그러면 이 지긋지긋한 피난 생활 다 끝나. 이 지긋지긋한 거지 왕초 생활 다 끝나. 이제 드디어 기름 부으심 받은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약 15년이에요. 15년을 사울의 죽이려는 사울 앞에서 쫓아다녔어요. 선을 행했지만 계속해서 더 큰 악으로 나를 갚는 자예요.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창까지 꽂혀 있었다면 나를 죽이려고 했던 창으로 네가 죽어봐라 하고 찍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또 사울을 살려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두 번째 24장을 통과하고 26장을 맞이할 때 다윗이 어떻게 또 한 번 살려줄 수 있었을까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기 위하여 중간에 25장이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25장을 봤잖아요. 다윗이 극도로 분노했죠. 나발이 무시했잖아. 다윗이 누구야? 극도로 분노했지만 아비가일이라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서 다윗이 그를 죽임으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그것을 막을 수가 있었죠. 다윗이 25장을 통하여 성장한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누굴 죽여서 왕이 될 수는 없구나. 하나님의 방법은 누군가의 피를 흘림으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나중에 나로 인해 세워질 다윗의 왕국, 나중에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될 왕국은 누군가를 죽여서 세워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니구나를 25장을 통하여 다윗이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번의 악이 찾아오지만 그때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기억이 있어요. 아비가일을 통하여 나에게 일하셨던 성령님이 그때도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윗아, 한 번 더 참아라. 사울을 죽이지 마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죽여야 될 것이 있다면, 심판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다윗이 나발을 25장에서 죽이지 않았죠. 군대를 멈췄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나발이 그 후에 하나님의 손에 죽습니다. 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시겠구나. 나는 이 순간 피를 흘리는데 원수를 갚는데 내가 일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배운 겁니다.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예전에 이런 책이 있었는데 제가 책 저자를 너무 어렸을 때여서 기록을 안 해놨어요. 이 책 제목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해결받는 사람이 되라. 다시 한번요.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서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는 사람이 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영에 찾아갔을 때 믿음으로 다윗이 반응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의 마지막 결정적인 유혹이 한 번 더 찾아옵니다. 아비새라는 가치관 다윗의 장군이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요, 내가 찌르겠습니다. 내가 한순간에 찌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 손에 피 묻히는 거 아니에요. 내 군대 사령관이 죽인 거지 내가 죽인 거 아니에요. 명분도 좋아요. 나는 한 번 용서했지만 사울이 나를 다시 죽이려고 왔으니까 방어적 차원에서 내 군대 사령관이 어쩔 수 없이 죽였다. 얼마나 명분이 좋습니까? 아비새가 결정적으로 다시 한번 긁는 거예요. 제가 끝내버릴게요. 근데도 다윗이 그것을 말립니다. 다윗이 왕의 보좌에 앉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존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계속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너 네 힘으로 살래? 내가 공급하는 힘으로 살래? 이 질문을 하나님이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결국에는 사울을 또 살려줍니다. 우리 18절과 19절, 오늘 핵심이 되는 기도 제목이고 설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18절과 19절을 여러분이 좀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런 다음에 다윗이 말하였다.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임금님의 종을 사냥하러 나오셨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 손으로 저지른 죄악이 무엇입니까?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은 이 종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키신 분이 주님이시면 나는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키신 사람이라면 그들이 주님에게서 저주를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받을 몫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나더러 멀리 떠나가서 다른 신들이나 섬기라고 하면서 나를 쫓아난 자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두 번째 사울을 살려주고 사울에게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본문 말씀 19장은요 사울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24장에서는 사울에게 했어요. 그런데 이 26장 19절은 누구에게 하는 거냐 하면 중복되는 의미가 있어요. 나의 상전이신 왕은 사울도 맞지만 누가 있죠? 하나님이 계신 거죠. 이 하나님에게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간 상황에서 다윗은 앞에 사울은 이제 문제가 아니에요. 사울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다윗의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왕이시여, 만약에 다윗이 느끼기에도 그런 거예요. 저렇게까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내가 한번 살려줬는데도 또 저러는 거 보면 저거는 사울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저거는 사울의 열심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다. 저거는 사울을 시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까지 간 거예요. 너무 끝까지 따라오니, 끝까지 너무 나를 괴롭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을 사용하셔서 주님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당신의 계획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희생제물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하고 있는 얘기예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사울의 손에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내가 이제 죽겠습니다. 내가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다윗의 고백이 나중에 유명한 여왕이 이 말을 해요. 나중에 구약 마지막에 에스더라는 사람이 여왕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고백을 하고요. 이 다윗의 놀라운 고백이 결국에 누구를 통하여 이어집니까? 예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 이 잔이 나에게는 힘듭니다. 내가 이 잔을 비켜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매다시는 것이 당신의 계획이라면 내가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개될 왕국이 지금 성장한 다윗에게서 고백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당신이 희생제물이 필요하시다면 내가 그 희생제물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훈련시키실까예요. 여러분, 너무나 무지막지하고 미안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시키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에게 부탁하신 계획이었고요.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희생제물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군가는, 또 나중에 우리와 함께하게 될 공동체의 누군가는
가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질병 가운데, 평생에 해결되지 않는 질병 가운데 그런 사명을 맡고 이 땅 가운데 예수 믿는 자로 파송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이용해서 잘 되고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가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라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만약에 여기서 사울의 손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내가 마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것이, 내가 억울하고 부족하고 멸시당하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내가 능히 그곳에 희생제물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절망적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완전한 희생제물인 예수가 이미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함께라면 갈 수 있어요. 이미 그 희생제물을 드리시고 완전히 승리하신 만왕의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무조건 그 길을 가라, 바닥으로 가라, 질병으로 가라, 거지로 가라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가 함께 하시겠다라고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는 함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감신에 가면 예전에 선배들은, 지금은 이런 노래 채플에 안 부르는데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채플을 드리고 마지막 찬양은 항상 이거였대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근데 아골골짝 빈들이 꼭 떠나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진 곳이 아골골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떠나는 게 아골골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이 이 어려운 시대에 복음 말고 너무나 재미있는 것이 많고 너무나 즐거운 것이 많고 너무나 유혹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학교와 직장과 가정을 지켜내는 것이 아골골짝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는 사명을 받고 타문화권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미래를 여러분에게 약속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갔을 때 이제 다윗의 광야가 거의 끝나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용하셔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고백까지 갔을 때 다윗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왕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 되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제사장, 왕 같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되고 싶으시죠? 하나님은 절대 뚝딱 그 자리에 세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과정 앞에 서고 이 과정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만약에 사울을 통하여 나를 죽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리하옵소서 라는 이 놀라운 고백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미 그 고백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시고 승리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십자가로 분명히 우리의 미래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마지막 광야를 잘 통과해내시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음은 너무나 놀랍고 큽니다.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고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습니다. 오늘 마땅히 사울을 죽여야 하는 논리와 구조와 과정 가운데 있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윗을 도우셨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다시 한번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소서.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사울이 있습니까? 어떠한 사울이 우리 모두를 괴롭힙니까? 그러나 그 괴롭힘 앞에 제압당하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다윗이 사울과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지막 단판을 지었던 것처럼 오늘 다윗의 고백이 모든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터져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고백과 희생 제물과 함께 완전한 승리를 성취하신 예수께서 이들의 인생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압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와 함께 희생 제물이 되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